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은 지난주 우리 로마서 11장까지 해서 아멘이라고 있죠. 36절에. 그래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한 단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바울은 이론편, 그리고 나서 실천편 이런 형태대로 바울의 말씀은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의 이론편이 끝났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떠올려 볼까요? 1장에서 11장의 내용, 전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뭐 이방인이나 유대인뿐만 아니라 왜? 그들이 지은 그런 죄의 말미암아. 이 죄라는 문제가 참 힘든 거죠. 유대인들의 생각에 이 죄의 문제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율법에 의한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굳이 이방인에게 할례 필요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했죠. 그거에 대한 관계들을 계속해서 좁히기 위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보면 이방인의 구원도 얘기하고 있지만 자기 동족인 유대인에 관해서도 내가 그들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자기 동족을 향한 그런 감정 또한 중간중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1장에서 11장 전체를 정리해 보면 어떤 내용일까요? 이것은 바로 그죠? 어떻게 보면 제사에 대한 문제,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에 관한 내용을 이론적인 내용을 끝을 내놓은 거죠. 우리식으로 오늘날 교회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접목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공예배, 이 예배와 1장에서 1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는 제사 제도와 같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것은 어때요? 오늘처럼 이처럼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오늘 12장부터 15장까지는 또 다른 단락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적용하는 편인데요. 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2장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1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2절부터 15장에는 뭐예요?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게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뭐 이런 날 말고요. 평상시 우리가 집에서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오늘 이 말씀대로 보시면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우리를 드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산제물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삶. 학생들은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고요.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삶을 평상시에는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를 뭔 예배라고 얘기했죠? 바울은 영적인 예배랍니다. 우리가 뭐 영적 예배 이렇게 하면 뭐, 야, 좀 신령하고 신비롭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어떻게 보면 누구는 뭐 이렇게 얘기하죠. 혹자는 매일 살아가니까 따분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게 어떻게, 왜 살아야 되냐 하면서 뭐 우울증에도 걸리고 자살까지도 시도하려고 하는,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매일매일 삶이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드리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나와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드리는 거는 좋은데 평상시 우리의 모습은 뭐 개차반 같이 살아라?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시 우리의 삶도 동일하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평상시 우리의 삶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영적 예배고 이 예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주일날 어때요?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모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공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바울은 합쳐서 드려라라는 것을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권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보면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기준을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영적 예배인데 근데 그 살아가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맞죠? 그것을 오늘 바울은 간단하게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줄을 꺼서 1, 2, 3, 4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2절 있죠? 첫 번째, 2절을 처음에 나오는 본받지 말고 있죠. 본받지 말고의 줄을 끄고 1. 두 번째는 그 밑에 줄요. 변화를 받아. 예, 2. 세 번째는 분별하도록 하라. 3. 그리고 4는요. 3절. 3절 맨 마지막에 지혜롭게 생각하라. 4 하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지금 잘 들으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바울이 워낙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가 평상시 우리가 살아갈 때 주일이나 이게 수요일 드리는 이 예배 말고 우리가 평상시 삶을 살아갈 때의 기준이라는 거죠. 근데 이 기준은 절대 선을 넘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선 내에서 우리는 꼭 기준이기 때문에 살도록 노력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죠. 이 세대가 뭐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으면 아마 이 당시는 바울 때의 세대거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22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 세대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많지 않아요? 요즘 가장 핫한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그래요. MZ세대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우리에게 그걸 한번 얘기하면 MZ세대가 생각하는 그거대로 우리가 본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그대로 유지해야 되고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우리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늘 이게 보수적으로 그것만 갖고 있어야 된다?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아의 원어를 보면 뭔가 하면 그죠? 달라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달라진다. 그러면 뭔가요? 이 뜻을 하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건 뭐예요?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너무 보수적으로 정말 고집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것을 내가 받아서 나도 달라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은 달라지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별하라는 겁니다. 이 분별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것. 이게 착하게 살아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 선한 것을 하는 것을 분별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22년도로 살아가지만 그죠? 우리 눈에 딱 보이지 않나요? 어떤 일이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이게 선한가 악한 일인가 보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분별해라? 이게 정말 선인지 악인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런 분별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온전한 뜻인지 아닌지. 어렵죠?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이 세 가지를 딱 잣대를 들이대었을 때, 진짜 이게 제대로 하나님의 뜻이 맞냐?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어려우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이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듣고 어렵다, 안 할래요? 이게 아니라 이것 보고, 내가 훈련해야 되겠다. 안 되지만 열심히 훈련하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있거든요. 이 지혜가 뭐냐? 뭐 하나님을 아는 지혜냐? 이 3절을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3절 내용을 우리가 안 읽었으니까 읽어보고 설명드릴게요. 3절만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대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면 이 지혜가 뭘까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는데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요. 그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다면 우리가 뭐 늘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죠? 어때요? 뭐 물론 교회에 그만큼 은혜 받았으니까 뭐 헌금하고 하는데 그것도 어때요? 더 크게 자기의 어때요? 분수에 맞게 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게 이제 교회에 적용하면 그런 것 같고요.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으로 살아갈 때도, 야, 나는 뭐 그렇게 부자가 아닌데 명품이 사고 싶어. 뭐, 그러가거나, 그럴 때 막 빚을 내서라도 사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고 싶죠. 제발 좀 분수대로 좀 사십시오. 라고. 오늘 그 지혜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내 분수대로 산다라는 것, 우리가 분수대로 산다라는 것을 본인이 안다면 얼마나 지혜로울까요? 근데 대부분 자기가 그거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해요. 근데 누가 잘 알죠? 바로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을 뻔히 아니까, 야, 너 그렇게 오버하지 마. 분수대로 좀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네 가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거는 뭐, 그죠? 이 세대의 모든 것을 본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분별해서 본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도 어떤 것에 대해서는 달라져야 되는,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바뀌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세 번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닌지. 네 번째, 우리가 분수대로 진짜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 요것도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근데 자기 분량대로 살아야지. 자기는 이만큼 믿음 있는데 막 자기 마음만 커가지고 큰 거, 뭐 좋은 거 이런 것만 막 한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기본 자세 네 가지. 이것은 우리가 평상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면 뭐 이렇게 되려고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연습하면서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4절에서부터 8절의 내용인데요. 이거는 교회 내에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그 생활하는 자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4절에서 8절 뭐 읽어보면 쉽게 이해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죄송해요. 8절까지죠. 제가 8절까지 해놓고 9절을 읽어버렸네. 네, 8절까지. 여기 잘 보시면 교회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8절에 4절에 보면 한 몸 안에 우리를 뭐요? 지체. 교회라고 하는 몸 안에 우리를 지체로 얘기했어요. 이게 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골로새서 얘기하면 교회의 머리 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몸의 지체, 뭔지 모르지만 그 지체가 되어서 이렇게 생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있죠. 그 은혜의 줄을 그시고 선물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리고 그 뒤에 받은 은사 있죠. 은사의 줄을 그시고 이것은 실천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조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은사하면 물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이렇게 내가 은사적이다 이런 표현할 때 쓰는 거죠. 신비한 나는 이런 거 받았으니까 이런 신비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은사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실천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각 지체별로 다르게 주신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 예로 보시면 혹 예언이면 돼 있죠.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분수대로. 근데 예언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 거예요. 은혜. 그러면 이 선물을 받은 이 예언은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예언은 뭐냐? 줄을 끊으시고요. 오늘날 같으면 설교입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죠. 제가 제 믿음의 분량대로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보이고 제가 아는 것으로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또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은 더 뛰어난 그런 분량대로 하시겠죠. 저는 저 능력껏 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저의 설교, 저의 예언은 제 믿음의 분수대로 제가 실천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죠. 그렇게 적용하시면 충분히 다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해석해 놓은 뜻이 조금 원어하고 좀 안 맞는 단어가 있어요. 다스리는 자 돼 있죠. 거기 줄을 끄시고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돼 있잖아요. 이 다스리는 자의 원어를 보면 돌보는 자,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늘 돌보는 자, 교육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실천해라? 부지런하게 실천하십시오. 라고 적용하시면 충분히 우리의 교회에 맡은 직분을 잘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 보시면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9절부터 13절은 우리 개인, 각자 개인의 경건 생활 이렇게 써 놓으시면 좋겠어요. 9절부터 13절. 개인의 경건 생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개인 각자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를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어때요? 이 내용에 어려운 내용 있나요? 없죠.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이 내용을 실천은 어떨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입니다. 이 경건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 훈련이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죠? 아까 분별하는 것 중에서도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경건 생활에도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을 따르는 그 사랑 안에 있으면 형제 사랑하는 것, 존경하는 것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지런하고, 그죠? 그리고 늘 열심을 품으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게으를 일도 없을 것 같고요. 그죠? 또 늘 이런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즐거워한다면 우리가 약간의 여기는 환란돼 있지만 우리식으로 따지면 약간의 어려움
이런 게 와더라도 우리는 참을 수 있다. 내가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약간의 핍박을 받는다? 직장에서? 뭐 충분히 참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에 힘쓰자. 뭐 이런 의미니까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게 우리 아까 그 제가 네 가지 있잖아요. 삶의 기본 자세 네 가지 중에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의 경건 생활을 이그대로 실천하는 건 쉽지 않다라고 저는 여기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런 경건 생활 좀 필요하고요. 그 마지막 13절에 보면 항상 사람들 대접하는 것, 뭐 구제하는 것, 이런 거에 같이 동력하는 것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중요하고요. 또 직장이나 뭐 다른 학교 생활, 어떤 사회 생활에 있어서도 개인이 그렇게 도와주는 것 참 중요하다라고 여기져요. 그죠? 우리가 늘 도와주지 않으면, 그죠? 사회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늘 우리가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생활,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실제 우리의 삶하고 너무 관계가 큰 그런 거죠. 이게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지 않는다면 요즘은 많이 뭐 이렇게 인간관계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못하다면 이제부터라도 한번 또 노력을 해보는 우리가 노력한다는 게 연습이잖아요. 훈련이고 하다 보면 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21절은 이제 개인의 경건 생활 플러스 이제 인간관계 너의 인간관계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이거 어렵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에 대해서는 14절부터 21절의 내용은 읽으면 뭔 말인지 다 공감은 가는데 이거 지키려고 한다면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한번 읽으면서 과연 나는 지킬 수 있을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4절부터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어떻습니까? 뭐 어려운 말 있나요? 조금 어렵다라는 거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은 20절에 보면 그죠? 원수한테 뭐 줄이거든 뭐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기가 이건 쉽죠. 그 다음에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라. 이게 뭔 뜻이에요? 이거 좀 어렵죠. 아, 물론 뭐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이거는 좀 비유적인 내용인데 뭔가 하면 그죠? 악한 사람을 더 부끄럽게 해라. 내가 다 잘해줘 가지고 그 사람이 부끄러울 정도로 잘해줘라. 그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뭐 숯불을 머리 위에 놔라. 머리 위에 숯불 놓으면 어때요? 불나 대머리 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14절부터 21절의 내용. 저는 한 두 가지 걸립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음에 그 19절, 20절 나오는 거. 이 19절, 20절은 뭐예요? 원수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표현이잖아요. 과연 할 수 있을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산상수훈에, 그죠? 네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거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해요. 사랑해야지. 하지만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제가 오늘 계속 얘기하는 거는 오늘 이런 우리의 실천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단련되지 있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단련되어 있는 것도 꽤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늘 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얘기해집니다. 그래서 참 12장의 내용을 읽고 저는 바울이 참 우리의 전곡을 콕 찌르고 있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꽤 많이 나와서 좀 그죠?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많이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정도 오늘 적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지금 몇 번 제가 바꾸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좀 고민 좀 했어요. 솔직히. 이거 적용하는 게 쉽진 않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아까 우리 이제 첫 번째는 아까 기준 줬잖아요. 네 가지. 그 기준대로 살아라고 하는데 이 기준대로 산다라는 거 쉽지 않다라는 것이 늘 들긴 하죠. 이게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네 가지 기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서 한번 훈련해 봅시다. 그런 뜻으로 첫 번째 적용을 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늘 적용하면서 산다라는 거, 아, 뭐, 잘할 수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가정이 성화의 가정이다 하고 생각하시고, 이 땅에서 평생 살아갈 때 이 네 가지 기준으로 한번 우리 마음에 적용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한번 결단해 보시고, 한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같이 살아보시게요. 두 번째는, 아까 은사하고 은혜 주셨다 그랬잖아요. 은사하고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회가 참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은사를 받으면 왠지 좀 교만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고 내 은사는 요건데 저 은사는 너무 큰 것 같고 막 그렇게 우리는 늘 상대적으로 비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은혜와 은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죠? 은사와 은혜는 그죠? 오해하면 안 된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사명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가 내가 있다고 뭐 자랑할 이유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은사만큼 은사는 뭐라 그랬어요? 실천하는 거잖아요. 늘 실천해라라는 거죠. 아까 여기 적혀 있었던 7절에 적혀 있었던 내용대로 늘 그죠? 저 같으면 설교를 위해서 내 믿음의 분수대로 늘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하루아침에 와서 누구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늘 부지런히, 늘 하는 일대로 실천하면서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지 그것을 남한테 자랑하는 걸로 쓰지 말라라는 것으로 잡아봤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다 머릿속으로는 이해하지만 우리가 실천하는 거 쉽지 않는 개인의 경건 생활과 인간관계 잘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보셨지만 여러분이 참 이건 중요해요. 개인의 경건 생활과 우리의 인간관계는 제가 말을 안 해도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잘하는 게 뭘까요?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각자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각자가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 혼자서 열심히 저도 저 나름대로 잘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 세 가지는 척 어려운 적용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보시고 우리 평생 이렇게 적용해야지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